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셉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에게도 사실을 물었을 때 요셉은 분명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평소 가정총무로서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사실을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믿고 죄 없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보디발처럼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아내의 말만 믿는 행동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말을 더 믿습니다. 또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연히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잠언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르무엘아,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백성들의 판결을 불리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친분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사실을 바탕으로 공평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공평하게 판단을 할 때 교회와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공평하게 판단을 할 때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존중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삶이 잘 되고 평탄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잠언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의 길 가운데로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이기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리와 공평함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5편 2절 말씀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요셉의 삶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죄인들과 죄인들을 감시하는 무서운 간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죄인으로 갇힌 요셉에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지켜주시고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처럼 요셉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폭풍우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더 힘들게 느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무게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은혜도 큽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힘든 순간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더 힘들게 느껴져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무게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